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매 주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찾느라고 힘드시죠? 고생 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참 좋은 찬양을 또 찾아내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영광 돌리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여러분 기대하셔요. 또 여호한나의 목자신이 또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찬양을 다음 주에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음 주에 마칩니다. 그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또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가대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이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말씀입니다. 극찬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지상 최대의 시다, 또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그 소개를 했죠.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성경의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 곧 지성소다고 칭송했다고 하는 말씀을 첫 주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의 은혜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으로 아주 그 은혜로운 책을 썼습니다. 너무 그 책이 은혜롭고 말씀들이 은혜로운데,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소개를 하는데, 23편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한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속의 진주가 시편 23편에, 시편의 진주가 23편의 말씀이라면 이 23편에서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 5절의 말씀이다.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불꽃놀이를 할 때 하늘로 쏘아 올려진 폭죽이 휑하고 올라갑니다. 연기를 뿜고 올라갑니다. 이제 높은데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뻥 터져요. 그리고 불꽃이 사방에 그 밤하늘에 쫙 퍼지면서 장관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이 시편 23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이 5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격에 넘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감격 가운데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한 것은요, 여기 잔이 있는데 잔을 그냥 그저 가득 채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득 채워지고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부어져서 넘치는, 줄줄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마음을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평생이 한번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은 혹시 있는가요?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지금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지금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시편에서 하게 된 겁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바라기는 이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5절에서 앞부분을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상을, 주님이 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상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상을 차려준 것인데, 여기서 상은요 그냥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상입니다. 식탁을 얘기해,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오면 아내가 상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 상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차려주시고라는 이 원어의 그 단어의 뜻은요 뭔가 하니 이거예요. 순서대로 놓다, 배열을 한다, 이런 거예요. 집에서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죠? 여러분 아내분들이 큰 상 갖다 놓고 막 아침을 차리는데 착착착착 막 배열해서 여보 드세요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찬 뭐 2개, 3개 놓고 어제 먹던 거 놓고 이렇게 할 때 차립니까? 뭐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좀 말랐으니까 뒤집어 놓고 하면서 차리는데 여러분 이걸 막 차립니까? 여자분들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막 놓는 거예요. 근데 차린다고 하는 것은 한정식 집에 가면요 반찬이 막 수십 가지 돼요. 그러면 그냥 함부로 못 넣습니다. 이걸 서빙하는 분들이 차례해서 이걸 잘 배열해야만이 예쁘게 이것이 세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이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 상이 아닙니다. 잔치상을 얘기해요. 풍성한 식탁을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줬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제 자신의 양들을 고원지대로 이제 고원지대에 있는 모장지로 이동을 시킬 때에 그 길은 정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고생스럽고 위험을 무릅쓴 험난한 길이었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긴 여정을, 양들이 이동하는 여정을 이제 소화하는 동안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운 길 외에도 수많은 원수들이 길을 막아요. 이 원수는 뭔가 하니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입니다. 때로는 늑대일 수 있고 사자일 수도 있고 곰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그런 여정을 잘 인도해 갑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잘 통과해 가고, 그리고 맹수들이 달려들 때 정말 목숨 걸고 이 맹수를 막대기로 쳐서 물리쳐주고 쳐 죽이고 물리쳐주면서 이 양들을 보호하고 드디어 고원지대 목초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드디어 긴 여정을 마치고 그 고원지대에 있는 목초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양들 앞에는 뭐가 펼쳐집니까? 푸른 풀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아름다운 좋은 그 풍성한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들은 거기서 그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성찬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수들이요, 양들을 향한 이 미련을 접질 않습니다. 곰이나 늑대나 사자들은요,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목자가 쫓아도 이 짐승들은 이렇게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있어도요, 저 멀리에 산 등성이나 골짜기나 아니면 나무 밑이나 바위 틈에서 몰래 웅크리고 이 짐승들은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양들을 움켜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나 목자는요, 양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안심할 수 있게 보호하고 있으면서 양들이 그 푸른 풀밭을 마음껏 뜯어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끔 보호해 주는 가운데 양들은 편안하게 그 성찬을 즐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의 실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목자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한 거예요. 이런 근거로 오늘 이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게 됐을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를 해하려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시편 1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가 자기를 너무너무 공격을 하고 치기 때문에 근심이 너무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의 인생을 깨려고, 다윗의 행복을 깨려고 찢으려고 달려드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원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합니다. 자, 그런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성찬, 잔치상을 차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가 많았지만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수많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막대기로 물리쳐 주면서 자신이 자기 양들에게 푸른 풀밭을 제공해 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성찬을 즐기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넘치는 잔치상을 누리도록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간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 거예요. 이 잔치상이 여러분 뭘까요? 다윗이 경험한 잔치상이 뭘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을 하고 추적을 하고 정말 엄청난 위협을 강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저 다윗은 죽었어, 이제는 도안에 든 쥐야, 이렇게 생각을 판단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성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수많은 원수가 있고 수많은 대적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런 일 때문에 저 사람은 쓰러질 거야 남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이런 경험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의 감격 속에는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잡아줬고 붙들어줬고 살려주셨고 또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자기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대적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자신을 축복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명받은 사람임을 인정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다윗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감격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바다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여러분 영적 실패자이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물질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주님이 호숫가에다가요 생선을 거놓고 그리고 떡을 차려놓고 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들이 식사를 하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풀이 죽어 있겠습니까? 예수님 배반했으니 얼마나 고개를 못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정하게 시몬의 아들을 라고 불러주시면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면서 이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도 이때 마귀는요 믿음의 실패자가 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을 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 너 실패했지 니들도 실패했지 이렇게 이들의 영적 실패를 좋아하면서 이제 이들이 마귀가 좋아하면 박수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보란듯이 예수님은요 실패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차려놓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마귀는 아마 도망을 갔을 거예요. 엄마 뜨거워라고 도망갔을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얼마나 실족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차리신 식탁에 앉아서 그걸 먹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낙심과 절망과 실망감을 이기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정한 초청에 부르심에 그 식탁에, 영혼의 식탁에, 영적인 식탁에, 은혜의 식탁에 여러분 앉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 양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아마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차려진 잔치상이 뭐죠? 제가 여러분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다 고백을 못하지만요, 제가 제 인생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이었어요. 원수가 수많은 여러분, 원수가 수많은 고통과 문제와 많은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제 인생을, 제 목회를, 제 삶을 찢으려고 여러분 수없이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감격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셔요. 어떤 잔치상을 차려주실까요? 승리와 회복의 영광의 축복으로 잔치상을 차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욥이 사탄 마귀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식들을 전부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비참한, 아주 그토록 그런 실패가 없고 그런 비참함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의, 고통의 시련 속으로 욥이 던져집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요, 그 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시 또 여러분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가정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귀, 너는 틀렸다, 이 욥은 바로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잔치상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산다면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잔치상이, 식탁이 차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죄로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신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제 받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또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하면서 이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의 잔치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용서의 자리를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실수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이 성찬의 그 성찬의 잔치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영혼의 은혜의 잔치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은혜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힘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나 이런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가운데 힘을 내서 이 땅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에게는요, 남은 한 가지 잔치상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잔치자리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잔치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을 괴롭혀요. 수많은 병으로,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으로 여러분 수없이 눈물 흘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병도 없고 여러분 죽음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는 그런 영원한 잔치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5절의 말씀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 말씀일까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이동을 해서 목초지로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 원수 맹수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목자의 보호함 가운데 성찬을 즐겨요. 푸른 풀밭에 뛰어놀고 물을 마시고 이제 성찬을 즐깁니다. 근데 그런 평화로운 양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니 아무리 좋은 목장이 있어도 여름철이 되면요, 파리떼라든가 해충 때문에 양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양들은요, 코파리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코파리라고 하는 이 작은 파리는요, 코에 덮인 이 촉촉한 이 끈끈한 점막이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이 파리떼들이 양의 얼굴에 집중적으로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코파리가 양의 점막에 알을 낳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며칠 되면 이 알이 부화가 됩니다. 그럼 유충들이 어떻게 하냐? 코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살 속에 잠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자극을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염증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염증들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 양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 때문에 때로는 막 머리를 막 바위에다 박기도 하고 기둥에다 박기도 하고 덤불에다 막 박기도 하고 땅에다 문지르기도 하고 막 날뛰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사망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눈이 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양들에게는 옴병철이라고 해요. 옴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방목하고 뭐 그런 그 양들에게는요. 이 옴이 옮으면 많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한 걸로 안심하지 않고요, 세심하게 양떼를 돌보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좋은 목자는, 누능한 목자는요, 좋은 기름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올리브나 어쩌면 아마유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다 유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 이런 걸 섞어서 방충용 해충을 방지하는 기름을 제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코에 발라주고 머리에 발라주고 그 몸에 발라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 양들이 해충의 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는 기름이 또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이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양들을 기르면서 이런 경험을, 올리브나 이런 기름을 양들에게 발라주었던, 부어줬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원수들, 해충과도 같은 악한 환경과 시련들을 만나서 고통을 받은 적이 너무너무 다윗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거나 자신의 사명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쓰러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그 많은 해충 같은 많은 달려드는 원수, 많은 악한 마귀들,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쓰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자기가 상처를 이기고 그 모든 대적을 이기고 오늘까지 지탱하고 왔구나, 이 깨달음을 갖는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다. 이런 감격의 고백을 감사하면서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뭘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가정에 찾아와서 다윗을 이제 불러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지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된다는 이 증거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을 부으십니다. 근데 이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성령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이후에 다윗은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두 가지 기름 부음이 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는 이 자부심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게 된 거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 사명감이 있으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때로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은 이거예요. 너는 목사야. 너는 목사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야. 이 얘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도 그래, 나는 목사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명하신 기름 부음 받은 목사지, 이 믿음을 가지면요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너희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래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이 고비를 잘 이겨나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성경들을 보면요,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거기에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은혜의 기름 부으셔요. 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너는 오늘 내가 세운 하나님의 자녀여, 사명자여,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일꾼이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위치에 있어서도 가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과 지혜와 이런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어떤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우리 머리에도 수시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또한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레이 토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만일 성령 충만치 않으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분은 늘 날마다 기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가운데 내 한마디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어디 가서 뭘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는 넉넉히 어떤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여러분 해받음 받지 않고 분명히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5절에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성찬을 차려주신 하나님 은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사명자를 세우시고 능력과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도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마음에 그런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육신의 욕망을 붙든 세상을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오직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붙들고 이 양들이요, 정말 이 목자를 따라서 저 고지대를 향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됐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저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이 내 잔이 넘치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입술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수시로 나오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을 베푸시는 은혜 헤아리시기 바라고, 또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원수들이 얼마나 어찌 그리 많았는지, 내 인생을 찢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었고 축복을 주었고 마음의 평화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으니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믿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에 매달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마음이 아버지 가난 가운데 늘 원망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 가운데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